홍익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 김태봉 목사님이신데요. 혹시 김용민 PD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김용민 PD의 부친이신데 그분이 그 김태봉 목사님께서 뉴스엔조이와 인터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기자가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봤을 때 교인들에게 성공과 복을 강조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태봉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회 40년간 성공과 복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975년 35세에 부임한 홍익교회는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설교 시간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예화를 많이 하며 복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교인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교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설교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교인은 열심히 믿고 충성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목적은 좋은 데 뒀지만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반성하고 반성했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비판해 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김태봉 목사님의 고백이 비단 목사님 한 분의 고백이 아니고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거의 이제 휘어 감싸고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공과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모든 생명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것은 모든 생명이 누려야 될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세속적인 번영신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만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본문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반부로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던 11장까지입니다.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인류의 근본적인 운명이 결정된 이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는 초기의 역사를 이제 전반부로 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데요.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 4명의 조상의 삶을 다루는 것을 후반부라고 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오늘 본문 말씀은 넓게 생각하면 이제 창세기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 장이고요. 그다음 좁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셈도 아니고 야벳도 아니고 누구에게로 흘러요? 셈에게로 흐릅니다. 그리고 셈의 족속 중에서도요,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누구에게로 흘러요? 아르박삭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르박삭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아브라함에게로 흐릅니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왜 아브라함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작정 아르박삭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아브라함이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볼 때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최초로 순종했던 사람, 믿음의 조상 노아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따라갔던 사람, 거기에서 우리는 열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가라라고, 이제 너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너는 스스로 가라, 진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하란 땅에 머물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75세 된 그 아브라함을 찾아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는 스스로 가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증언이나 또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이미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그 창세기 15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 좋은데요. 예, 창세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에게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란 땅에 왔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힘위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힘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 즉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익숙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요? 갈대아 우르로 가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영광 중에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땅. 즉 뭐예요?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냐?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이미 떠나서 하란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에게 기어이 그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삶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냐라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은 우리의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익숙했던 번영신학이나 이런 만모니즘의 기복신앙에 의하면 그 길은 복의 길이에요? 아니면 저주의 길이에요? 분명한 건 복의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김태복 목사님이 고백하신 대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똑똑해지는 것, 이런 걸 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전 그것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은 셈의 후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전히 하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데라의 공동체, 아버지의 공동체를 떠나서 네 스스로 떠나서 원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너가 홀로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떠나서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 너는 가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에 지금 목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전에 그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자식, 취미.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교회 직분이 우상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에서 떠나래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왜요? 그것을 떠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아갈 인생들이 100년 안쪽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은요, 누려야 할 것은요, 영원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 예배를 통한 사랑의 자리,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한 교통의 자리, 그것을 향해서 뭘 버리고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를 이제 우상을 떠나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번영과 만모니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경건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온 인류를 구원할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비록 그 가나안이 지금 흉년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들어가라라는, 그게 사는 길이라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길이 분명히 고난의 길이고 죽는 길인데요, 하나님 보시면 뭐라 그래요? 사는 길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동원하여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으로 내가 동일시되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기를,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시는데 뭘 떠나라고 하시냐면 첫째는 고향입니다. 메 아레체카.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척입니다. 민 몰라드 테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민베트 아비카. 그런데요, 제가 이 원어를 말씀드린 것은 이 원어 앞에 동일한 전치사가 붙어요. 어떤 전치사냐면 밈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떠나냐면 철저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떠나가라.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철저하게 분리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의 의미를 같이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향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익숙한 땅. 즉 뭐예요? 나의 삶의 터전,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익숙한 문화, 그 다음에 익숙한 어떤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언어 생활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땅과 문화를 떠나서 약속해 주신 땅, 즉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흐르는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땅, 우리의 문화, 우리의 규어, 우리의 취미,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언어 생활, 그동안 익숙했던, 그러니까 진리를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익숙했던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진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 그러므로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속의 문화와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 언어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대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친척이라는 개념이 고대의 개념과 오늘 현대의 개념이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안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대로 시족사회, 왜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냐면 이제 내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들끼리 할 수 있으면 모여서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족들은, 친척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안전을 포기하라. 그 시대에는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건 그 시족들밖에, 친척들밖에 없는 거예요. 핏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땅을 떠나는 것, 내가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는 것, 그것은 그래도 비교적 쉽지만은 이 안전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없으면 이건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라.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 절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 친척들, 이 너의 시족의 그 사회를, 그 데라의 공동체를 떠나도 누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해가 또 달이 너를 상하지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모두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믿으라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으시겠대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한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으시겠다.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뭐예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주는 안전을 떠나서 누구의 안전까지 들어오래요?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이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고향, 뭐예요? 나의 익숙함. 그 다음에 친척은요, 나의 안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떠나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재물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사실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거든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그 재산이 누구 재산이 돼요? 자녀들의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분깃을 받겠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재산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줄 복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재산을 떠나서 아버지의 소유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재산을 측정한 이유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분이 그 중국의 오병감이라고 하는 그 분이셨다 그래요. 이제 그 어른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자라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똑같이 빈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뭘 붙잡으래요?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 어떤 것과, 그러니까 오병감이라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부요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요함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대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그 재물을 연연하지 말고, 그 재물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돕고 세우고 살리라고 주신 재물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굴 돕고 세우고 살려야 돼요? 나. 두 번째는요,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세 번째는요, 이웃들.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든 어떤 재물이 있든 그것은요, 여러분의 개인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을 돕고 세우고 살리라는 재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재물을 떠나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로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고향, 즉 너의 익숙한 그 취미, 문화, 행동 방식, 언어 그런 것들을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척, 너의 안전함, 너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아버지의 집, 즉 재산과 소유물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더 큰 것을 잡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만몬과 번영과 기복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냐 하면은요, 그거같이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것이 신앙의 완성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삶은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요,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속적인 번영과 만모니즘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결정하라라.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그래서 좀 좁고 험해 보여도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에 영광이 있고 그 길에서 영원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삶의 기반이 됐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냥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7가지의 복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데요, 7이라고 숫자는 신성하고 완전한 언약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르지 아니하시고 목과 함께 불렀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복과 함께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의 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뭐 크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존귀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때요?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예, 우상 숭배자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75세의 나이가 되도록 자식도 없어요. 또 75세가 되도록 땅 한 평이 있어요,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거기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방의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 강력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책임질 수 있는 존귀한 민족,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은요? 내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발버둥 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어의 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게 시제로 보면 미래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겠다 그러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이례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절대 거짓과 기만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한 번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된 복을 잡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함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복은 가깝게는 뭐예요?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복이고, 지금 자식이 없지만은 멀리는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에 관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당대에 이 땅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다면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의 복입니다. 여기서 창대라고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제 큰 민족,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 창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똑같습니다. 가돌인데요, 크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뜻이 되냐면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 가지 별명을 주셔요. 어떤 별명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이런 아브라함에게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뭘 전해야 돼요? 뭘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된다. 네 번째 복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숨만 쉬고 옆에 있어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멋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자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의 복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면 축복, 그 다음에 복, 이 단어가 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만들어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 이걸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복을 주시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대우하면 그 사람한테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겠다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의 복입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또 각각 좀 달라요. 앞에서 축복, 복이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주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멸시하다, 욕하다라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를 멸시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저주입니다.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지역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누구를 저주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를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10절 이하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10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처지는 아브라함의 그 신분을 멸시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애굽 왕이 뺏어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애굽 왕의 가문의 저주가 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 자체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멸시하고 저주해요. 주눅 들고 기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아가셔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에게 나를 멸시하고 내게 거짓과 기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신적인 저주를 부으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복 안에서 어떠한 저주도 통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는 흘러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저주만 묵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저주가 오고 싶어도 저주가 흘러들을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인생을 방수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노아 이후의 모든 민족이 다시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저주를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세우세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그 민족 가운데 모든 저주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불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쫓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후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누구의 복이 된다고요? 우리의 복이 된다. 이미 우리는 이 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흘러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7가지 완전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방법은 오직 순종,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복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